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화요일 시간 구별하여서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음, 상황은 많이 평안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들의 영적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발걸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 각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귀중히 여겨서 어,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오석쌤이 있는 그 캄보디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 주셔서 여기 이 말씀 모임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 오늘은 시대의 소망 43장 장벽이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 시대의 소망 42장 유전과 시대의 소망 43장 장벽이 무너짐, 어, 두 가지의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고쳐야 될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 참된 경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전이나 이런 규례들 지키는 것보다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경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서망을 같이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암시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이 부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안식일에 대한 어떤 안식일과 법, 이제 규례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편견에 휩싸여서 이 신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런 어떤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이제 41장 이후에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42장, 43장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무엇에 갇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이 42장, 43장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2장, 43장이 굉장히 짧은 장이어서 전에 보통 할 때는 42장, 43장을 한 번에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한 주 한 주에 나눠서 42, 43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43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내용이 길지 않고 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1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사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또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 다 갔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게 42장.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예 지역을 옮기시면서 그 사람들도 따라올 필요 없는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시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음, 개의 주장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고 어,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가 돼서라도 그 부스러기를 받을 특권이 있다 그러면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장벽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이방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4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중점을 같이 보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장벽입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장벽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장벽이 참, 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장벽을 쌓는 일이에요. 왜 장벽을 쌓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장벽을 쌓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장벽을 쌓아서 내가 좀 우리 민족이 더 특별하다라는 것을 더 내가 어디다 부각시켜서, 바로 옆집이 3년 7일 옆집이 네. 그래서 이 그 장벽을 쌓아서 자기들이 더 잘나고 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뭐 제가 이제 재림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제 생애를 돌아보면은 우리 안식일 교인 말고 거의 대화를 해보고 친해지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도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뭐 그러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다 우리 재림교회예요. 그러니까 제 일생 가운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 말고는 이제 외부인과 접촉할 일이 별로 있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장벽을 만든 거죠. 이 부인만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능적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 한 세 나라 국적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세 나라 국적 아이들이 모이면 다 따로 자기 나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편을 나누는 거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혹은 나라별로, 혹은 자기 또래별로. 뭐 이거 어디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심해서 뭐 남녀 갈등, 뭐 세대별 갈등, 계속 그런 걸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편 나눠서 서로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 장벽이 진짜 무너지는 것에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정을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장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늦은비 성령이 아니 이른비 성령이 온 다음에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가 죽고 다 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열날 보시면 사실 이들의 성교 방향을 보시면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나 유대인 먼저 선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신앙의 가치관, 이 신앙의 장벽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어떤 어려움 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단시간 안에 한번 깨닫는 것으로 끝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도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계속 장벽을 세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저절로 이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런 것들을 이 장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봐야 될 것은 사실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고 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제 한 여인의 이 모습입니다. 개가 돼서라도 부스러기를 받겠다라고 했던 이 여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왜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처음 저는 이 이야기 봤을 때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해서 어,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 시대 소망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하셨는데 이 보통 이방인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고 떠나야 하는데 이 여인은 여기서 희망을 봤대요. 그렇게 여기 표현이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속에서 희망을 보았답니다. 아, 그러면 개면은 부스러기에서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래도 구했고 개가 됨으로 구했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가 돼서라도 예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여인에게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저는 이번에 읽으면 생각하면서 이제 본 것은 어,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냐는 질문이 지금 이방인과 이들의 관계의 장벽에서 장벽을 누가 넘었습니까? 이 여인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어, 이제 개가 돼서라도 하겠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그 끝이에요. 어, 뒤를 돌아보니까 백부장을 만났을 때,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수많은 평경의 숫자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스스로가 그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어, 그래서 이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스스로 이 어려운 장벽의 여건을 넘어서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과연 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러면 이 한 여인이 개가 돼서라도 그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지 않았던 개가 돼서라도 장벽을 넘어 구원을 구하는 여인을 이 제자들이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장벽을 누군가는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벽을 일부러 다 허물고 자기 본인 스스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장벽을 넘어오기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벽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가 우리에게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와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넘어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넘어와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이 장벽을 넘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할 사람들을 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할 때마다 부끄럽겠죠. 아, 우리가 먼저 넘어야겠다. 그래서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어, 본인이 넘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 말로 장벽에 이제 장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이걸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장벽에 대해서 어, 깨닫게 해 주었고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바뀌게 되었고 그 여자들의 행동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 장을 통하여서 좋습니다. 우리 43장 장벽이 무너짐을 읽으시면서 또 느낀 점들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눌게요. 네. 저는 그 전에 장이 유전이었는데 유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유전이나 이런 습관을 되게 높이고 있었는데 그 품성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좀 보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되게 높이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셨고 유대인의 랍비와 교사들은 유전을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긍휼이 없고 사랑도 없고 교만과 편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이 좀 많이 보이게 됐고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긍휼 많으신 분이셨는데 제자들의 그 편견을 깨뜨리고자 조금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여인이 그
말로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방인을 돕지 않는 그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작은 눈빛이나 이런 것도 캐치를 했다라는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봐주신 그 예수님이 나도 뭔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을 시험을 할 때가 있다고 좀 느껴졌거든요. 이 여인처럼. 근데 그게 나를 막 싫어하고 저를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장은 장벽이 무너짐의 내용이었는데 그 시대소망 앞부분에 보면 그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시키고 구원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벽을 세움으로써 아예 차단시키려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모습을 보였는데 드디어 이 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쭉 재림교회에 있었지만 그렇게 한국에선 그렇게 잘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오고부터 이 백인 흑인 간에 또 교회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활동이 교회 이제 저희 교회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돌아가요. 왜냐면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틀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리가 굉장히 심했고 또 교회에서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미국은 주로 이제 한국 사회가 교회 위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36 출신, 비삼육 출신 이게 너무 뚜렷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삼육 주류로 이게 들어가기는 이 장벽이 뭐 겉으로는 다 뭐 좋게 지내요. 근데 그 이상의 그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벽을 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골에 와서조차도 몇 가정이 안 되는데, 어, 이 구별이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 삼육과 비삼육의 그 구별이, 이게,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지 어쩌는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평생 동안 그렇게 지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적응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게 가진 자, 안 가진 자, 구별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경우는 뭐 아주 교회 안에서 더 심해져, 그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싹 무너져요. 뭐 B36, 36, 뭐 누구,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런 거 없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싹 무너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아까 그 여인을 얘기하셨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리는 게 예수님이 99 걸음으로 이 여인한테 다가왔다면 이 여자는 한 걸음 다가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구나. 그 여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 표정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긍휼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개로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 얼굴 속에 있는 그 긍휼하심은 어,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고 예수님이 숨길래 숨길 수 없는 그 표정과 긍휼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제 마음에 그런 예수님을 한번 꼭 뵙고 싶고 그 얼굴을 한번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문둥병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보고서 획가닥 하시나 뭐 꼭 뵙고 싶다 하는 열망이 많고요. 또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이렇게 충만히 임하면 어쩌면 큰바위 얼굴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벽이 무너짐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장이 유전이었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막 자기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막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가, 이쪽 두로와 시론 지방으로 딱 건너오니까 지중해가 보이고, 지금은 이 지중해가 아무런 그냥 바다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중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를 안 가봤지만 거기를 가신 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곧 돌아가실 걸 알았고 제자들에게 이 장벽을 무너뜨려 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한테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큰 기쁨이 됐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여인도 있구나. 유전과 그걸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물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래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너를 위해서 하늘을 마련했다 하는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다른 분 나눠주십시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하나는 또 하나는 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춰서 사람을 대하시는구나.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좌절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랬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더라도 물러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한테는 이렇게 대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서 만나시는 예수님이 이 장을 보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나누십니까? 우리 김재 선생님. 네, 네, 어, 나누십시오. 네, 저는, 지금 또 말씀해주신 분들 말씀이 되게 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참 은혜롭게 들려서 되게 감사하고요. 음, 저는 이제 이번 장을 보면서 편견이,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편견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 정말 근데 이게 신앙을 더 하면 할수록 더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신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지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면은 사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믿음을 또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는 너무 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또 편견이 생기서 내가 본 것이 또 이게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오히려, 내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가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이번에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들게 돼서, 음,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큰 감동과 은혜와 어떨 때는 정말 막 이게 큰 울림으로 저한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거를, 어, 어, 그럴 때, 어, 너무 교만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럴 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러시지 않으신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을 가면서도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모든 사람과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용납하는 그 넓은 그런 마음이 함께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되게 그런 좀 간절한 소망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장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아름답게 또 들어졌던 부분들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이 제자들이 이제 은혜를 이 사람들한테는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큰 혜택을 받고 있었었던 건데, 그런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제가 그 표현이 지금 어딘가 밑줄을 쳐놨는데, 기억이 못 찾았는데, 참, 그런 모습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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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음, 눈을 돌리도록 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 저한테는 되게 참 소중하고 되게 또 아름답게 와 닿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안 나누시겠습니까? 네. 저도
아, 우리 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이곳에서 뭐 이제 우리 신앙을 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살면 우리 이유미 집사님 말씀처럼 교회와 교회가 그냥 사회예요, 사실 직장 빼곤. 그래서 그야말로 나도 유대인들처럼 어떤 편견이 외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마 있었는지 몰라 좀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은 썬데이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런 걸 또 이것저것 보게 되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고 우리의 생각이 똑같고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안식일을 과 일요일 그 차이라는 거 우리 신앙관도 좀 물론 또 대형이죠 썬데이 교회는.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내면적으로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배울 점이 많고 어떤 면에서 많은 좀 경험적인 것도 많아서 제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 42장 유전 보면 사실은 그들 앞에 신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인성을 쓰시고 정말 그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안다면 그들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다고 얘기하나 해야 되나? 그러는 그들은 여전히 유전적인 것, 교리적인 것, 의식적인 걸 예수님이랑 이제 논쟁해서 예수님이 여기들도 예수님이 충돌 후에 지금 얘기한 우리 안식일 교회겠죠.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터질 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슴이 터졌겠죠. 심장이.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우리 새벽에 걸어가셨듯이 이 이방 시동 그쪽으로 또 한 여인을 위해서라도 아마 그것으로 또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예,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요.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인의 밥상 우리가 항상 주인의 밥상에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여인처럼 개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 예수님을 참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너무 겸손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실은 겸손하지 않았거든요. 왜? 다 예수님께 온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데 어려움을 주는 건 우리에게 참 축복이 아닌가. 우리는 그걸 불평하지만 참 하늘과 땅은 이제 거꾸로듯이 우리가 그걸 감사하게 받는 건 참 좋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얀마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퍼블릭 스쿨 다니고 제가 이제 막 여기 세상 교육에 집중을 했다면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견디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셀프 서포팅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농장 가서 일을 했고 널싱홈 가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셀프 서포팅 에서 마련한 집들은 좋은 집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시키셨기 때문에 미얀마나 뭐 그런 데 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도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나 큰 차이 속에서
이분께서 여기서 견디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 안 좋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저기 하진 않은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사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참 얼마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냐 하는 걸 생각할 때 참 그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편안한 속에서 저희는 시골에 살면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론 대비하면 우리 딸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너무나 정말 문화적으로 사는 거다. 거기에서 한번 갔다 오고부터는 뭐 여기는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 않고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살지만 그랬을 때 정말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희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기 또 권호석 선교사님도 계시겠지만 뭐 캄보디아 사정 조금 들어서 알죠. 우리 딸은 처음에 그 캄보디아로 먼저 갔거든요. 막 울어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참 아이들하고 거기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신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계속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 시대 소망을 통하여서 어떻게 장벽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어, 배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한 여인의 만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장벽에 관한 이야기인데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서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기다리셔서 그 사람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찾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화를 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친절하고 방법으로 이 일들을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편견과 이런 장벽들이 잘 무너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제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배운 것은 일단 자신의 가치를 낮게 두는 자들에게 장벽이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두는 경우와 높게 두는 경우 둘 다 장벽이 생깁니다. 편견과 장벽이 생기는데 가치를 높게 두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장벽을 두려고 하고 가치를 좀 낮게 두는 사람들은 어 이제 자기들은 좀 한없이 낮고 불쌍하다라는 것에 이제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우리 이해할 수 없다, 어, 그럴 수 없다라는 장벽을 이제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세움으로 세운 장벽들은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은 이방인이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두었을 때 장벽이 있는 사람들은 어,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제 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 이 이제 장벽에 관해서, 어,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 그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이 장벽들은 이 편견과 장벽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가는 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었는데. 또 그다음에 아까 다른 한 부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참으로 우리 소수리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장애 안에서 얘기 나누셔서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 그 교만과 편견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실물 교훈을 최근에 읽었었는데,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라고 얘기가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겸비한 모습이 정말 안전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 아까는 나누지 못했는데,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여인의 딸이 즉시 나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여행지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적을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예수님과 교제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교제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겸비해지는 거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경계해야겠다 이런 음, 생각도 했어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교만의 장벽을 세우는데 이게 이제 저도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교만의 장벽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깨달은 것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면 가장 돋보이고 자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려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나눠야 합니다. 음, 그럴 때 이 길이 더 특별하고 이 삶이 더 더 좋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제가 이제 선교사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까 유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어, 선교지가 힘들어요. 한국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죠. 어, 근데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길을 가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자부심입니다. 그게 붙잡아요. 그게 이제 아까 뭐 고생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그게 굉장히 교만한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내 현재 삶, 내 현재 고생 조금만 다른 길을 선택해도 훨씬 더 편한 길이 있었을 텐데 어, 그런 삶이 있었을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길을 가는구나. 내가 더 특별하구나. 내가 더 특별한 삶을 사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외국 사람이 외롭거든요. 외롭고 선교지가 훨씬 더 삶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길을 가고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고 특별한 길을 가고 있다. 선교사는 어떤 길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곧 교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진전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 뭐 다른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할 때마다 뭐 어떤 사람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 저 사람들은 어, 이 세상의 삶을 하고 그 사람들 되게 낮게 보게 되는 거죠. 되게 낮은 삶을 사는구나. 세상에 매여 있구나. 어, 이런 완전 반대적인 교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이 자기의 행복의 가치, 자기의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행복과 구원이 이게 예수께로만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없으니까 자꾸 이제 내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가 가치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면 이게 현재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력을 쌓고 편견을 만들어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야지. 어, 그렇게 부각시켜야지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고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러 기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별들이 예수라는 어떤 구원을 만족한 상태에서의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기별만 가지게 됐을 때는 그 기별만으로 특별해져야만 했어. 어, 그래서 이게 더 장벽을 쌓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항상 허전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로 대처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격차를 높게 아주 크게 벌려서 자기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이 자신이 살 길이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어쩔 때는 뭐 본인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운 거, 힘든 거,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수록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이든지 뭐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말씀 없이 선교지에 있다가는 진짜 병 걸리겠더라고요. 우울증 아니면 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곳이 선교지인 것 같아요. 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선교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 간접적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 케이스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 방금 하신 얘기는 제가 선교사들한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한 번 무너지면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 훨씬 심해집니다. 뭐, 아까운 것처럼 뭐 우울증 혹은 아주 예민해지고 진짜 이게 선교사가 맞나 싶을 만큼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반대로 완전히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예수께 못 찾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누시죠.
문수 목사님 네, 다 나눠드려요. 네.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는 짧게 나눌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복음 조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소망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서 각 성경절을 비교해 놓고 그 성경절에 대한 시대의 소망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는 이 43장에서 장벽이 무너진 이 장면에서 마태와 마가가 이 두 성경절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이 훨씬 더 저는 읽으면서 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장벽이 무너진 장을 읽으면서 15번째 단락인 것 같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번째 단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하루 일주일 동안 외웠던 건데 잠깐만 제가 외워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장벽을 깨트리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또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감사했고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이 들어오는 시대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이 꼭 10번 정도는 더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중심이 된 시대의 소망은 조금 더 제자들 중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요한복음이 나오는 시대의 소망은 조금 더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메시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으시면서 시대의 소망의 맨 앞에 나오는 그런 성경절 중에 요한복음만 나오는 성경절이 있다면 정말 시대의 소망과 요한복음을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들이 굉장히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고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절당하고 왜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그렇게 거절당하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거절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성경절을 읽으면서 그 성경절과 관련된 시대의 소망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시대의 소망을 재미있게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44장 참된 표적 입니다. 한번 같이 정리하시고 또 정리를 하신 분이 있으면 노트를 한번 좀 우리 최이비 선교사님 감사한데 좀 계속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자신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벽에 쌓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벽을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이 꼭 무너져야 함을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이러한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계신 그런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또 기도로 또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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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